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용호동에 있는 친구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싸움도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붙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학교에서 그 친구하고 이래 싸웠는데 연락이 얻어 터졌어요. 제가 싸움은 못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잘 싸우는 친구고 좀 학교에서도 이름난 그런 친구인데 그냥 뭔가 하여튼 걸렸겠지요.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뒤에는 나는 싸우면 안 되겠다. 절대 나는 이제 안 싸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하고 집사람하고 싸워도 말 안 하고 싸우지 절대로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또 사단의 역사를 아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현장에 가면은 영적 싸움 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붙잡고 있는 허감 통로 계속 결박하고 그러면서 어디 가면은 그 지역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서로 막 이렇게 포를 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인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육신 전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하마스 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극단적인 무슬림들이거든요. 무슬림들은 사실은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도 가만 안 있죠. 이라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하마스 편을 들은 이란 그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이러면서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지금 분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에 또 미국은 또 이스라엘 편을 들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지금 확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뭔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도 그냥이 아니에요. 러시아 완전히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움 속에서 1년이 넘게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또 잘못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 도와야 되고 대만 도와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에 있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우리 이제 휴전하자 이래갖고 1953년에 휴전해갖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잠시 휴전한다는 것이 7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다시 붙자 이러면은 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전쟁이 어느 날 멈춰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확 터지겠구나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단은 육신적으로 막 싸우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도 보면은 국력이 얼마나 힘 있느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경제, 이걸 가지고 서로 물고 무는 그런 전쟁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일단 힘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잡아삼키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지금 알게 모르게 전쟁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흑암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흑암 문화로 자꾸 이렇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쟁 이야기했고 스포츠,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든 배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흑암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 이 흑암이 이 지금 힘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약한 나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벌린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사와 건세, 뭔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쟁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 흑암, 사단이라는 것. 이 존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깐 이렇게 정신이 팍 돌아버리면은 어느 새에 이렇게 방공포를 쏘아갖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지금 핵미사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엄청나게 높아도 사실은 국방력에 있어서는 훨씬 위에 있지만은 그런 핵미사일 하나씩 쏘아버리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저런 지도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될 나라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70년 이상 휴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지금 굉장히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뒤에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 지금 한미일 이렇게 공동체가 돼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름 뒤에 뭔가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북한이 조금 뭔가 조짐이 보이면은 대만의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에 레이건 홍가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단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흑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흑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면은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까지 되느냐?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 우리의 싸움은 있습니다. 이런 싸움 저런 싸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사람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다. 영적 군사답게 내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신 그 영적 사령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싸움으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전쟁을 막 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죠. 유일하게 성경만 우리의 대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단은 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자기 쫄개를 데려와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장차 이놈은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1절 꼭 기억하십시오. 요 존재와의 싸움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막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실은 악한 영과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적 존재와 하나님은 뭐하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 자, 우리가 이 존재가 싸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뭘 잡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결론을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통할 때가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근데 계시록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이 영적 존재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빠뜨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마귀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승리가 뭐가 돼 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다. 승리할 사람이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지금 어떤 속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군사로 싸우는 이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패하잖아요. 현장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대부분 이 과정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패배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패배해라, 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패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남은 자들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황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폐라는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속에서도 뭐 했느냐? 승리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소수입니다. 모세 한 사람 지금 나옵니다마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약속의 말씀을 잡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다 아닙니까? 그 바로 왕이 또 다시 쳐들어올 때에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한 명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 다 불안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한 명 제대로 세워지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폐한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구나. 우리나라 초창기에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조선 말 그 고종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이 근대와 현대를 넘어오는 속에 나라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일본은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고 그런 속에 많이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유교의 학문을 배웠던 한 사람이 이 집 나라가 이 꼴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라를 뒤집자 이래갖고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웬일로 쿠데타를 실패하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알았던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전략을 썼습니다. 이 사람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래 일단은 책을 막 집어넣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꾸 선진의 책들을 막 보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유교를 받았던 이 사람은 성경이 안 받아들이죠. 근데 감옥 안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바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감사하게도 출소를 하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 출소를 하게 돼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선진 윤물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은요 황폐한 속에 그런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기반 아래서 나라가 세워져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된다. 이래갖고 세웠는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면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독교 아래에서 나라를 세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 기념관이 없어서 기념관 하나 짓자 이래갖고 지금 기념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니까 결국은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존재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마음먹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인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그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마지막 사실은 싸움을 하는 중인데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명은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이죠. 모세는 지금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놨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해서 이제 뒤를 이을 사람은 이미 세워놨고 지도자는 세워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미디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디안.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 처가살이한 땅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은 처갓집이 있어요. 자기의 장인이 있고 자기 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고 갈 데 없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위로 삼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디안을 박살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고마운 땅인데 그렇게
참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준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은 왜 없애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땅을 없애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볼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미디안이 처갓집이고 자기 장인이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런 집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는 거죠.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됐을까? 우리가 이제 좀 앞을 살펴봐야 돼요. 앞을 살펴볼 때에 이 지금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술사입니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 술사기 때문에 네 왕 말 듣고 저주해라. 그게 지금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23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게 겁먹고 못하는 거 있죠.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가 버리고, 그래 도무지 못하고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모압 발락 왕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을 바꾸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단은 좀 민계를 씁니다. 민계를 써서 엄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엄난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음약 속으로, 음란 속으로. 근데 그것이 이 미디안 사람,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은 동맹이고 그 지역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미디안이고 그 모압은 그 지역에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뭐 하게 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볼발람, 볼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볼이란 지역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이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엄난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해서 영적 엄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잖아요, 연병으로. 그러면은 24,000명이 죽는데 그 일을 모압, 미디안 이 사람들이 지금 엄난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는 거 맞죠? 왜? 우리 자손들이 지금 24,000명이 죽었다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그 족장의 수령의 딸 고스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죽고 이런 속에 둘이 팔짱 끼고 집에 딱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연병이 그치는. 그 지금 고스비라는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미디안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그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걸 박살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해요. 이 지금 원수인데 왜 하나님 편에서도 또 원수라 그럴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일단은 제1요건, 원수가 되는 제1요건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제1조건을 지금 미디안이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거 절대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볼, 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 지파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은 미디안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요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사실은 결과는 말할 것 없겠죠. 하나님 편에서 원수로 삼은 그 미디안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대성케 하는 거 있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아라. 그래서 12000명만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면 되겠다. 이래 가가지고 일단은 비나서 그 엘라살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성소에 그 비나스를 불러가지고 성소의 기구 그 다음에 시노나팔 가서 전쟁해라. 성막 지성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미디안을 없애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우리의 원수 사단인데 이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를 자꾸 마게 하느냐,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존재가 지금 사실은 사단의 통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통로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피림, 분명히 이것은 물질, 쾌락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 매이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매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역사할 통로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찾아라. 찾아서 아예 근원부터 없애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성도 속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이번 주에 좀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사단의 통로가 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보고 있는 TV,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모든 부분에 사단은 지금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걸 찾아내가지고 없애야 되잖아요.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될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2장 2절. 요 존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나 혹은 또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문화를 작용시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단의 그 종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뭐 해라? 그래, 이 능력이 이거 사단의 능력이지만은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면은 흑암이 벌벌 떱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겁낼 것 없어요. 혹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비록 복음은 좀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하마스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죽지 않고 우리 싸우자. 자, 전 이스라엘은 모여라 이러니까 대반에 며칠 만에 35만 되는 그 예비군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바로 나라로 오는 거 있죠. 영상에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그 친구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한번 잠깐 봤어요. 막 엄청나게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거 있죠.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저렇게 기뻐할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 여야 없다. 우리는 하나 돼서 나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놓쳐서 어려움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이깁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막 동맹을 맺어가고 싸우더라도 이스라엘 이겨요. 왜? 5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를 보내면서 뭘 주셨느냐? 현장에 보내면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음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절대로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 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욥에게 계속 공격했던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모든 것 진행했지, 허락 안 하면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고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 권능을 가지고 뭐 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분명히 나에게 사단이 통로가 있다. 이거 알고 박살내고, 이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싸울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D-Day로 정했습니다. 캠퍼지만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져내야 될 우리 아군들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눌리고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대상자를 두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결박시켜야 돼요. 내 가정에 식구가 예배 안 된다. 사단이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배가 안 된다. 막습니다. 교회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그 허감이 결박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감이 결박되어지면은 분명히 그 대상자가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혹은 낙심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허감이 결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라? 대상자를 두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에게 명단을 좀 주십시오. 금요일마다 계속 그 대상자를 두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매일. 저는 지금 계속 교회 와서 잠을 자거든요. 뭘 하든지 말든지 교회 와서 잠을 잡니다. 잠자면서 그냥 자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계속 그 명단을 두고 기도할 테니까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낙심해 있는 나고자 같은 그 아군들을 지금 건져내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7가지 기도 망대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해 달라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무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삼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현장, 우리 교회, 우리 후대 확실하게 살려야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CVDIP라는 놀라운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3가지 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기도하는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3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 뒤에 가다 보면은 한밤 기도의 기도 제목에 제일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과정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패배합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인데, 모세는 승리 보장받아 놓고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했듯이 오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현장 속에 낙오되어 있고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많은 아군들을 건져내는 영적 싸움 속에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